자, 시브리서 10장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10장 19, 20절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시브리서를 기록을 하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야겠다. 성전으로 돌아가서 동물의 피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혹은 어떠한 절기를 드려야 되겠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미혹에 상당히 휘둘리고 있던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이 시브리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19,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너희들은 동물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믿음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자, 그런데 10장 1절에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놓지 않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율법 체계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너희는 율법으로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 또한 3절에 보면은 죄를 기억나게 하면서 4절에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런데 이것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여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너희들의 죄를 없애지 못했어. 근데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한 번의 제사로 너희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 온전함이 어느 정도로 온전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깨끗하게 용서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이 창조 세계에 있고 사람이 지은 그 성막으로 돌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막에서는 너희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딱 하루 3번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그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청하지만 그 제사로는 죄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이 있니? 없지. 그 담력이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필요 없어. 왜? 그 제사장은 모형이야. 그림자야. 그 제사장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간 존재이며 날마다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존재인 것을 확고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기독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자신보다 조금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할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나보다는 주의 종님의 기도를 더 들어줄 것 같아서 자꾸 기도 부탁하죠. 누구에게? 주의 종님들에게. 응? 그게 뭐예요? 응?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빨보다는 주의 종님의 영빨이 세니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이런 사람들은 100%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복음의 진리를 단 1%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주의 종님에게 왜 기도를 부탁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냥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못을 꽝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사장, 일명 주의 종이라고 모가지에 힘을 빡빡 주고 있는 이 목사도 주의 종, 이 목사도 제사장.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급수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1급이고 여러분들은 C급입니까? 아니, 목사는 A급이고 여러분들은 C급이에요? 에? 그것 자체가 난 복음을 몰라. 난 예수를 모르고 믿고 있어. 모르고 믿는 건 진짜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이라고요. 네? 그러나 모르고 믿는 것은 요행수가 걸려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그 길은 어떤 길? 하나님 보좌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휘장과 예수 그리스도,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몸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럼 이 휘장이 뭐예요? 죄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 이 세상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켰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절에. 그 몸이에요. 그 몸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고 그 피로 인하여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증거로서 휘장을 하나님이 찢었죠. 그 찢어짐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죠. 네. 성소도 지성소요, 지성소도 성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조금 복잡한 듯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위대한 종을 꼽으라면 1순위로 누구를 꼽습니까? 당연히 모세죠. 모세예요. 자,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가장 위대하고 크게 쓰임받은 종 하면 모세를 1순위로 꼽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이지. 조상이지 종이라고 안 하잖아요. 조상이지. 자, 또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집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그 의미와 실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집의 의미는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가 한 것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모세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를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했던 것에 지금 비교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집을 섬긴 것입니다. 자, 모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몰라? 뭐라고 내가 말하지 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섬겼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집의 의미는 6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일을 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온 집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섬긴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섬긴 그의 집은 뭘까요? 우리. 아니,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냐고, 신약에서. 응? 아, 교회라고 저 뒤에서 이야기하네. 응? 아, 좀 응용력을 좀 발휘하라고요, 응용력을. 응?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죠. 자, 이렇게 큰 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자, 여기서 큰 제사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대제사장이죠. 네.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가 뭡니까?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속죄죠. 히브리서 2장 17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누가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이 임무를 제거하면 이 존재의 가치가 없죠. 바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이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하지 못했죠. 대제사장의 절대적 상징인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지 못했죠. 못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이 절대적 임무를 온전하게 잘 감당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존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온전하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러함에도 너희가 율법 동물 희생 제사로 돌아갈래? 이래도 돌아갈래?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막으로 돌아가서 성전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동물의 피로 제사를 1000번 만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는 한 트럭도 용서받을 수 없어. 이래도 돌아갈래? 자, 그러면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을 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오셨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즉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이 우주 안에는 없다는 얘기죠. 네, 없다는 얘기예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왕국에 있는
그 참 장막을 말하는 거죠. 오리지널 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동물의 피로는 어린 반푼어치 없어. 인간 대제사장은 근처도 못 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는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냈어. 그것도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감으로 끝냈어. 이래도 성전 제사로 돌아갈래? 이래도 돌아갈래?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이래도 돌아갈래? 비교가 되니? 이래도 돌아갈래?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섬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래도 돌아갈래? 이래도 돌아갈래?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데? 이래도 율법으로 돌아갈래? 이래도 동물 제사로 돌아갈래? 이래도 인간 대제사장이 있는 저 성전 제사로 돌아갈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계심으로 말미암아 10장 22절 우리가 누가? 내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응?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렸다라는 거죠? 이 피를 누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뿌려요? 아니, 이 피를 도대체 누가 뿌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성령이죠.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목 따로, 예수님 목 따로, 성령님 목 따로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언어에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이걸 동시에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조각 띄어서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한 조각 띄어서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한 조각 띄어서 설명하고 조각 띄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구분지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속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가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분이 안 돼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뭐예요? 제물로 드린 거지, 하나님 앞에. 그죠?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산 제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진 거죠.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시는데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객관적 진리라고. 그 객관적 진리로는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믿어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걸 믿어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느냐? 그걸 근거로 해서 그 피를 성령님이 나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그럴 때, 아,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 용서하셨네? 이게 똑 떨어지게 믿어지는 거죠? 누구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셨으며 이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그러면 속죄의 일이 마무리됐다라는 거죠. 마무리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있는 참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성소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 결과로 속죄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났다. 끝났다라는. 자, 14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번제단에 자기를 통으로 들여 태워진 제물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피를 말하는 것이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안에 대해서는 우리 몰라요. 그죠? 응? 확인했어요? 응? 아니,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죄의 그 항목들이 제거된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어요? 응? 확인하셨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제거됐어. 그러니까 믿는 거죠? 제거됐어. 없어. 흔적도 없어.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 라고 선포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든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안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이 속죄가 실질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죠? 어? 뭐 봤어? 확인했어? 손으로 만졌어? 없잖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이 죄가 깨끗해지는 문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네? 오늘날 기독교가 이 부분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제가 볼 때는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설교하는 사람도 자신의 양심의 죄가 그대로 있거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없다네? 깨끗하게 됐다네? 근데 설교자인 나 자신부터 내 양심의 죄가 잔뜩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 내 안에서 실제가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교자들이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 안에서 양심의 죄가 그대로 있거든. 속죄가 됐다라는 것을 1.1핵도 못 느끼겠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 얼렁뚱땅 대충 얼마 부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죠. 마침표를 찍었죠. 응?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완벽하게 제거됐다라는 게 그건 믿어지면서 이 말씀은 안 믿어진다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 이 일은 내 안에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내 양심을 살피고 뒤지고 엎고 하이타이로다가 빨고 뭐 퐁퐁으로 빨고 뭐 락스로 빨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현실로 사실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졌네 라고 믿으면 끝나는 거죠. 네. 아니 여러분들 양심의 죄책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해결돼 버렸죠.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 문제가 사르르르르 해결됐습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 있는 걸 확인한 것 뿐이죠. 그럼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먼저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순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 양심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내셨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 두 면에서의 속죄가 완전히 끝나야 속죄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거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렵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는 용서됐다는 것을 아주 어렵게 믿어요.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훅 들이대면서 네 양심의 죄도 깨끗해졌니? 라고 물으면 기절초풍을 하죠. 아니 내 양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 그러면 반절짜리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100%짜리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100%짜리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100%짜리를.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죄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죄가 그득하게 그냥 있는데 이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네? 못 나가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체가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 양심의 죄가 그득하게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이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일이 있어야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거듭난 거예요. 이 일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양심에서 죽은 행실, 죄죠. 이것이 지금 깨끗해졌느냐?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그냥 있느냐?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본인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기 자신밖에, 이 문제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과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우기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우긴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믿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계해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22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죄책. 죄책.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제가 설명드린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가졌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하나님이 지정한 그 딱 하루만 대제사장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딴 존재는 어린 반프러지도 없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로 다 죄해졌어. 어느 정도까지 죄해졌어? 하나님 기억에서조차 기억나지 않게끔 완벽하게 제거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을 제거했잖아. 깨끗하게 했잖아. 그래서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잖아. 자유한 상태가 됐잖아. 너희는 자유자잖아. 그런데 너희가 다시 율법 아래 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니?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 뿌려진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너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응?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응? 이 얘기는 뭐예요?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죄책에 내가 죄를 지은 그 책임 의식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응? 이것을 맛본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응? 이것을 맛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나 천국 가기 좋은데 그럼 너 오늘 밤 죽어. 나 그건 싫어. 아니 천국 가는 건 좋다며. 오늘 밤 죽어. 그건 싫어. 조금 더 살다가 천국 갈랴.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다며 천국이. 아니 나는 지금 그냥 깨끗하고 갔으면 좋겠어. 지금.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나 설교하다가 그냥 가면은 놀라지 마시라고. 갔는가 보다. 박수 쳐주세요. 왜 그래. 어쩌면 좋아. 그러지 마시고. 좋은 데 갔네. 아이고 부러워 죽겠네. 아이고 먼저 갔네. 세상에 얼마나 부러워 좋아. 아이고 이래야지. 울고 불고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그거는 뭐예요? 믿음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와이프가 죽었어. 사망을 했어. 왜 슬퍼야? 축하해줘야지.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갔어. 축하해줘야지. 여보 축하해. 그 대신에 나 기다리지 마. 어차피 천국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봐도 가족은 못 이룬다고 예수님이 선을 그어놨어. 그러니까 잘 살아 가서. 나도 뒤따라가서 나 다른 대로 잘 살게. 그거죠? 여기서 부부니까 또 가서도 부부한다고 징그러워.
남자들은 좋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100이면 100 다 싫대야. 아니 내가 물어봤어. 다 싫대야. 다 싫대야. 세상에. 아이고. 그러니까 먼저 간 성도들을 부러워해야 맞는 거예요. 그걸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뭔 애도요. 축하를 해줘야지. 근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축하 화환을 보내야 된다고요. 근조가 아니라. 천국 입성 축하 경축. 내가 죽으면요 생명교에서 경축 양근모 형제 천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경축. 아주 현수막도 붙여주세요. 장례식장 그 입구에다가. 아주 현수막도 걸고. 화환은 근조로 받지 말고 축하 화환으로 받으라고. 축하 화환으로. 아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객을 받는 게 아니고 축하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하객을. 축하객을. 그럼 그동안 뿌린 축의금을 어떻게 회수하나? 어쨌든 간에. 축하를, 축하객으로 초청을 하고, 축하객으로 와서, 조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나 제 와이프한테, 아이고,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며, 아이고, 축하한다, 얘. 축하해요. 이게 맞는 거지. 아이고, 애도를 표합니다. 뭔 애도를 표해. 지옥 간 사람들은 애도를 표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또 뭐 축하 현수막 걸고 싶으신 분 없어요? 네, 알았어요. 네. 유언장에 꼭 남기세요.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내가 죽으면 근조하지 말고 경축으로 해라. 경축으로. 화환도 근조로 받지 말고 축하 화환을 받아라. 조문객 받지 말고 축하객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검은 옷, 하얀 옷, 검은 넥타이 매지 말고 가장 좋은 예쁜 옷으로 입고 손님을 맞이해라. 손님 대접에 소홀함 없게 그렇게 해라.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아이고 또라이요 미쳤는가벼. 미쳤는가벼. 이러겠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자, 23절 봅니다. 오늘 25절까지 진도 뺍니다. 진도 뺀다. 진도 나갑니다. 자, 23절 봅니다.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누가 약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이죠.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말이 뭐예요? 변함없으시다,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이게 미쁘다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10장 전체죠. 10장 전체 내용. 굳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15절부터 22절까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한테 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갈까?
동물의 피 희생 제사로 갈까?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갈까? 에? 율법으로 갈까? 은혜로 갈까? 에? 이렇게 도리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 봐, 굳게 잡으라잖아. 뭘 잡어, 잡기는. 에? 우리가 뭘 잡아서, 우리 믿음과 구원과 속죄를 유지시킬 능력 자체가 있어요, 우리가? 없어. 근데 뭘 잡어?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건 뭐냐? 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일까? 은혜일까? 동물의 희생 제사일까? 단번 속죄일까? 인간 대제사장일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큰 대제사장일까? 이렇게 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회의 원리 아시죠? 교회의 원리, 즉 지체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는 게 아니고 서로 헐뜯어, 서로 중상모략을 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위치를 점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요즘은 장로도 선거운동한대, 장로. 세상에. 그 선거운동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해봤죠? 난 해봤잖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가식과 위선과 완전 이건 바리새야. 그렇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로가 되려고 선거운동을 야. 아유. 권사가 되려고 선거운동을 야, 그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장로가 이제 되는가 봐. 그런데 그 교회 전통이 장로가 되면 3천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되는가 봐. 그 헌금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어쩔까요? 그런 내용의 유튜브도 있더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자,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는 가끔씩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요한일서 4장 19, 20절을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을까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사랑함이 있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원리를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사랑 못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 다 가식덩어리입니다. 내가 바리새파의 왕 바리새파입니다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죠. 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입니까? 어? 하나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울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위로 올라가서 10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요한일서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위에 올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밑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가 내 등허리를 밟고 올라서게 내 등허리를 내주는 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히 신앙 연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등허리를 더 깊이 내주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무슨 뭐라고 그래야? 꼰대. 아이고 꼰대. 아이고 꼰대. 아이고 잔소리만 해 꼰대. 나 때는 아이고 꼰대. 이러죠?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하거든. 그러면서 그 자세로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죠. 나 때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비교 자체도 안 돼. 이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단어잖아요. 그게 나 때. 앞으로 나 때를 안 먹어야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50, 60, 70 먹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을 안 해요. 존경을 안 해요. 왜? 자기 자신들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거든. 그들의 희생을 강요를 하지. 그 세상의 원리가 지금 교회 안으로 그대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권사면 뭐 할 거고, 장로면 뭐 할 거고, 목사면 뭐 할 거냐 이거야. 그 교회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 존경을 안 하는데, 존중을 안 하는데, 그럼 그게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의 책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권사들의 책임이에요. 장로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덩어리를 내놓지 않거든. 그러니까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존경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어준 그 등을 밟고 너희들이 올라서거라. 그리고 더 깊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거라. 보이니? 보이니?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아니, 우측으로 더 깊숙이 봐봐. 거기에 뭐가 보일 텐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잠깐 나도 봤었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권사면, 장로면, 목사면 그러한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할 것 같으면 내려놔야지. 하지를 말아야지. 응? 자, 25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날? 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모이라는 얘기죠? 네. 모이라는 얘기예요.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월화수목금토일 다 모이자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걸 지금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모이는 일을 할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할 겁니다. 네. 자, 모이기를 패하는 이 의미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참 이 말씀을 설명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 모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지,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